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들은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화려한 의복과 가슴에 금띠를 보면 그분의 직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를 왕래하며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충성과 사랑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뜻은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화해와 중재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한 말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대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명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의 인원이 38,000명인데 그 중에 봉사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레위인들도 같이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일반 봉사자들을 24개 조를 짜서 일주일씩 1년에 2번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봉사자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과 찬양대, 성전 문지기와 수비대, 성전 청소와 금고 관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봉사자들의 규모가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저 영적으로나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현세에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1년에 2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차례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렸고 당번이 되었을 때는 그 감격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는 봉사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긴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레위인들과 같은 정신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삶과 가정, 직장, 사업장,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재와 화해의 정신으로 말하고 사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정신 없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